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축복에 참여함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백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 정말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핵심이고,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으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근거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권능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두려워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문이 닫혔지만 그 문에 들어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불안한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말씀이 있었을 텐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이 있었을 텐데 아마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고 인정해주고 모든 체험과 확신을 가장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느냐, 그렇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에게 그런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한 놈이라도 내 곁에 있을 줄 아는데 어찌 한 놈도 없이 다 도망갔느냐,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났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봐라, 살아났지 않느냐, 얼마나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살아났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그들은 가장 불안한 상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기가 전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인생이 풀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자녀도 뒤로 한 채 온전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온 불안감, 사람의 단절로부터 한 거절감정과 그 아픔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잡아 가두며 그를 쫓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살벌한 그 상황 속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평강, 평화, 평안,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라는 말은 이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한 후에 성숙하고 완전함을 이루는 평강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뜻할 때 이 에이레네를 썼습니다. 이 평강. 따라서 이 평강은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과 환경으로부터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은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평강이고 얼마 가지 못한 평강입니다. 금방 두려움 속에 그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 하나님이 허락된 평강,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백성 속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조금도 부족하거나 결핍되거나 조금도 약한 평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이 땅에서의 평강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평강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무엇에 대한 평강일까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 최대의 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대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삭슨 사망으로 오는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고통, 사망의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최고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샬롬, 에이렌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는 에이렌의 샬롬의 평강은 새 생명을 주시는 기쁨의 평강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평강. 이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이 평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네 죄를 위하여 저주와 심판과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천하의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남의 죄는 고사하고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몸을 빌려서만 오시고 육체로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죽음에 머물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라는 말은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지만 오늘 내가 죄를 짓는다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으셔야만 하는, 이미 값을 치르시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시면서 저주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오늘도 내가 죄를 지을 때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미 죄는 2000년 전에 끝났지만 그러나 오늘날 내가 또 죄를 짓는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 오늘 또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고통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어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로는 이 사망이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를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시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한 것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나 역시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동시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선언하는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환경에서 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부족할 때 옵니다. 결핍됐을 때 옵니다. 몸이 약할 때, 돈이 부족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무엇인가 결핍되었을 때 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은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의 가장 뿌리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을 가져오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에 대속하여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나의 육체의 평안과 영원한 신령한 몸을 부활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한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그 보증이요 선언이요 확신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와 평강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선언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내 두려움과 염려까지 주님께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 확신과 그 나라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나에 있는 문제와 이 염려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실패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루는 것도 감사하고, 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합격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로까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예수님 시대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항상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의 표적 가운데서 보면 그 표적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기간에 7가지 표적을 나누었는데,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 왕의 신하를 거치는, 신하의 아들을 거치는 표적의 비유, 오병이어의 표적, 물리로 걸어오시는 표적, 소경을 치유하는 표적,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표적, 심지어 죽었다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려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언제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오늘 본문의 그 뒤편에 읽어보면 28절에 토마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믿었지만, 토마는 내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줄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손과 그리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새파란 33세 된 예수님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33살 청년 앞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토마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을 통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서 제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봤지만, 표적 중에 표적이요 증거 중에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많이 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22절에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합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가 뱃속에서 토해내서 나왔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또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40년 동안 헤롯 성전을 세운 그것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증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되신 메시아이신 큰 표적 중에 표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고 죽을 자가 없을 것인데,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성자 예수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 속에 보여주시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활의 선포의 객관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표적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그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약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고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헛된 것뿐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불쌍한 자다. 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들로 산으로 그리고 바다로 놀러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헛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영광,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내가 죽어도 살 것이고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증거가 네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51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주의 재림 때 나팔소리가 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가 됩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이 신령한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부활되는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죄도 없고 늙거나 병들지도 않고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도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처럼, 그러나 예수님처럼 생선을 잡수시고 말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느끼시는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 아침에 가장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받은 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온갖 재물과 유혹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속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주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죽음의 공포로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일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끝내버렸고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하고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하여 오늘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걸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긴 한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당신이 이제는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단이 물러가고 예수님으로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을 잡고 성령을 주의 이름으로 삼고 내어드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이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을 뒷방에 모셔서 그렇습니다. 앞방에 모시고 예수님을 운전석이나 뒤에 트렁크에 모시지 마시고 운전석에 모시고 여러분이 조수석에 앉아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대로 주님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차를 몰고 갈 때 신부된 나는 조수석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같이 한다면 거기에 에이덴의 샬롬의 평강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 힘, 우리가 이 놀라운 평강의 힘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살려내셔서 데리고 오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은 자가 먼저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죽은 자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신랑 예수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신부된 우리를 구름 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공중 앞에서 그 예수님의 앞에서 공중의 주님을 만나 우리를 영원토록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약속과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지만 제가 자주 쓰는 영원한 나라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크로노스의 24시간의 시간 속에 세상의 시장 속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가족과 자녀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혼을 하시고 생명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교회에 허락된 이 영광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받은 카이로스 에이렌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의 평강, 그 부활의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세상의 어떤 많은 문제와 상황 때문에 이 가치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한숨과 근심과 두려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 속에는 항상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죽을 걸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의 권능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그 우리를 생명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케 하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눌림과 고통과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부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케 하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부활의 이름으로 가난에서 벗어날지어다. 부활의 권능으로 각종 질병과 우울증과 정신병과 눌림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예수 부활의 힘의 권능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부활의 권세로 선포하노라. 모든 중독으로부터 노임받을지어다. 예수 부활의 권능으로 선포하노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자유하여 새 생명의 기쁨으로 평안을 이룰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하늘로부터 온 평강입니다.
사망에서 노임받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통하여 이 평강으로 고통과 질병과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사단의 미혹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를 평강을 사단이 빼앗가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을 다시 찾아 주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부로서 이 땅 위에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다. 성령님을 친밀하게 교제하십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부모 형제들에게